오늘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려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고, 또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은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고, 생소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다가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기독교를 가장 앞장서서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또 가장 앞장서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전환, 길을 가다가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는 이런 삶으로 바뀐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1대1로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8장에 보면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 집사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행한 능력이 대단했죠.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전도하죠.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21장 8절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를 만나고 그 집에서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전도자로서 사명을 다한 빌립 집사는 그의 활동 반경이 사마리아 지역과 가이사랴, 다시 말하면 그의 행동 반경이 넓지는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살아갔던 장소는 바로 사마리아 주변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나주 땅에 살다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나주를 조금 벗어나서 영암에도 가고, 화순에도 가고 그 정도죠. 그러나 보통 사람처럼 가만히 자기 신앙만 지킨 게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4명의 딸들도 애언자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3차에 걸쳐서 전도를 하는데 그가 다녔던 총 길이가 약 16,000k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동 반경이 넓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도 16,000km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로 걸어 다녔어요. 아니면 배를 타고 다녔죠. 그런데 그가 수없는 도시와 나라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회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고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회심이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모두가 다 동의할 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믿을지 몰라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독교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회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게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칭찬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지금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살해 위협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샅샅이 찾아내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가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지 그의 눈빛을 보면 저 사람 누군가를 죽이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렇게 눈빛이 살기가 등등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사람을 죽이려 드는 그런 모습으로 사울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을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소아시아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길리기아의 수도죠. 터키 남부에 있는데요, 이곳은 헬레니즘의 중심지였습니다. 대학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이런 학문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매우 뛰어난 지식인으로서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죠. 확고한 철학, 확고한 논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접해보면 얼마나 자기 확신이 강한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또 공부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으뜸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이 아주 하늘을 찔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처럼 그는 아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또 내가 아는 것, 믿는 것이 누가 뭐래도 확실하다는 그런 자부심이 강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 자기 논리가 분명했고 확신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 해를 끼치는 자들이 있다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눈 감아줘서는 안 된다. 그들을 반드시 색출하여 감옥에 잡아 쳐놓고 그리고 끝까지 반대하면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고 공격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격한 행동을 그는 스스럼 없이 했어요. 오늘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원하여 제 발로 다메섹에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요청을 했어요. 내가 가서 저 사람들 잡아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 안 가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붙잡아다가 쳐넣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형편, 그 관심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눈에 살기가 등등했어요. 혈안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어디든지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폭력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잘못된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믿어도 절대 안 믿을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이 있고 신념이 강하고 확신이 강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다 믿어도 자기는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울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를 완전히 거꾸로 뜨려버립니다. 완전히 그의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는 이상하게 감시자가 되었습니다. 늘 돌아다니면서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가? 누가 율법을 잘 지키는가? 누가 율법을 대적하는가? 누가 율법을 반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늘 눈을 부릅뜨면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거꾸로 뜨립니까?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 사울의 눈을 주님께서 멀게 해버리십니다. 그가 보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책도 읽고 사람들도 만나고 대적자들도 추적해서 잡아내고 그 혈안이 된 눈을 주님이 멀게 하셔서 그의 근본을 흔들어 놓아버리신 거죠.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갑자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거꾸로 뜨리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빛이 그에게 비춤으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시듯이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진짜 믿게 되고요, 주님을 만나야 진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물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그토록 싫어하던 예수, 네가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를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처럼 분명한 회심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회심을 경험했는가? 빛이 비칠 때요, 26장 13절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에게 비쳤다고 사도 바울이 26장 13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빛이 비쳤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어서 그의 영적인 무지를 깨뜨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는 회심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도 사도 바울처럼 강렬한 체험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2시간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렇게 강렬하게 그에게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가 갑자기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또 파스칼처럼 그렇게 강렬하고 극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유명한 변증가인 영국의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의심과 싸우면서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주님을 밀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이었는데 주님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나에게 밀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도, 거부하려고 해도 계속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인정 못해, 의심하면서 거부했는데 결국에 주님이 밀고 들어오시니까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가 결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처럼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회심이란 게 뭡니까? 회심이라는 게 어떻게 회심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이제 교회를 좀 다녀봐야겠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도 안 다녔는데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보통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믿음에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지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첫째는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 이걸 한자어로는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거듭남이란 게 뭐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어져서 말씀이 들리고 주님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거듭날 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게 회개인데, 회심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방향 전환의 삶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진짜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다르게 말하면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심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서서히 스며들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서서히 일어났던지 급격하게 일어났던지 반드시 회심이 되면 자신이 알아요.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도 있지만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회심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세계관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고 표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내 삶에 핵심이 있었는가?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물어야 합니다. 이 회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돌아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방향 전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렬한 빛에 사울은 완전히 항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니까 바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핵심은 사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9장 1절을 보세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2절에 보면 자원하여 그가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갑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어요. 자, 그런데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완전히 포로가 됐어요.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포로가 되게 하신 주님, 사울 전체를 흔들어 놓았어요. 그의 사상, 그의 신념, 그의 삶의 목적, 그의 모든 자부심, 그의 야망,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님이 만나실 때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전부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사울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요.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진정한 삶의 전환, 변화가 없다면 회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이 일어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9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본 사울은 박해자에서 순교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다메섹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정한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진정한 회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심의 삶이 지속되지 아니하고 중단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뒤로 돌아서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회심하고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장 4절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심의 삶이 끝까지 이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보고만 해서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